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마가는 기록함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서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처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땅과 같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본인의 사역 기간 가운데 그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인 지역, 로마인들, 헬라인들이 많이 살던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죠. 바다 건너편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사건이 바로 앞 사건인 광풍을 잠잠하게 한 4장 35절에서 41절 사건과 시간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공간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오면서 왜 그 바다를 건너왔는지, 즉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이 그라사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려고, 즉 이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제자들과 그 밤에 이 거친 항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바다 건너편, 바다를 건넜잖아요. 방금. 왜 건넜습니까? 유대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려고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방인 지역에까지 선포하려고 광풍을 뚫고 그 밤에 그 바다를 건너가신 주님의 열정을 묵상해 보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7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큰 소리로 부르시어 이르되 7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귀신들도 두려워 떠는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을 통해서 미친 광풍, 제어되지 않는 폭풍우도 잠잠하게 할 뿐 아니라 이 본문에 그라사 광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광인 뭡니까? 미칠 광자, 사람 인자잖아요. 예,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도저히 통제 안 되는 바람뿐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 귀신도 제어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언급한 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7절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정확한 표현이죠. 제자들도 모르던 표현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게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귀신들이 자기를 심판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왜 벌써 왔냐?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닌데 이렇게 원망하는 호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 신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귀신의 숨은 정체를 드러내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세력도 숨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 선포하셨습니다. 군대라는 말은
로마 제국의 6천 명이 되는 군단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만큼 귀신의 숫자가 많다는 거죠. 그 광인이 정말 미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로마 제국이 6천 명이나 되는 군단과 같이 많은 그 귀신들을, 그 더러운 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의 바다에, 그 거라사 앞바다에 수장해 버렸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수장하신 것과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말씀으로 그것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17절이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을 몰아내고 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보이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능력을 보이자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항상 두 가지로 나눴죠. 경제적인, 돈에만 관심 있고 경제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돈이, 여러분 돼지떼를 쳤는데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돼지가 다 몰살했잖아요.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그 돼지 주인은.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관심에만 사로잡혀 있는, 돈에만 중독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빨리 떠나가라. 17절에 나오죠. 그 지방에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빨리 떠나가라.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사역 때문에 군대 귀신 걸렸다가 그라사 광인으로 무덤 속에서, 무덤 주변에서 살았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온전함을 입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라사 광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니 나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돈에만 가치를 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 귀한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돈 때문에요. 피해준다는 거죠. 돈 버는데.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온전케 되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까? 돈을 쫓아가면 결국은 탐심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영원한 삶을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유 때문에 이 그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서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권세를 의지해서 한 영혼을 더욱 귀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을 날마다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표적과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평강을 누리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일대일 양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종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박이숙 권사님, 김명숙 최도와 임순례 우리 집사님 외에 또 우리 하늘이가 또 우리 노을이가 또 이렇게 큰 수술을 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신방을 통해서 신방받는 가정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에도 저희를 주의 보좌 본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광풍을 몰아낼 뿐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군대 귀신들을 다 제어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뒤를 쫓으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 되기 위해 일대일 양육을 또 하나님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 일대일 양육과 또 하나님 세가족 일대일 양육 앞으로 하나님 진행되는 모든 일대일 양육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대일 양육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알고 주의 성령 안에 거하며 주님의 몸된 아버지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믿음과 건강과 기업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박인숙 권사님, 김명수 최도화 권사님, 임순례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노을 하나님 우리 어린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이외에도 환우들을 찾아가셔서 피면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아물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받는 아버지 5목장, 7목장, 8목장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목장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린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